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피의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이렇게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상실하게 돼요. 이제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이 광야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3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지금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도 다 진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근데 하나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그걸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죄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보게 되었는데요. 죄는 누룩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누룩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냐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순식간에 다 전염병처럼 다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동하는 인물들을 다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금방 누룩처럼 번져버린다는 거죠.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 인도할게. 그리고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낼게.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안 가. 나는 너네랑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좀 잘 살 수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네 내 백성 아니야, 나 너네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할 거고 사자도 앞서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낼게. 근데 나는 안 가. 나 너희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막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살고 막 누리고 막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물도 없고 힘들어서 아주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형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형통은 뭐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알아. 아, 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주인한테 은혜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한테 맡기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이제 눈짓하다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요셉을 제가 나를 이렇게 희롱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 이거는 되게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요셉한테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는 그 결말을 알잖아요. 한마디로 좀 재수없는 일을 겪었잖아요. 지금 요셉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재수없는 일을 겪었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요셉을 가야 할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 때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꼭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가나 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또 볼까요? 하나님이 너 있잖아, 모든 거 다 줄게. 사자도 너 앞서 보내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다 줄게. 그런데 그냥 나는 안 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 교회를 크게 또 건축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너무 번듯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 사무엘상 3장 1절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갖고 지금 엘리가 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지혜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이게 마귀의 이제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과 지금 이게 단절된 상태라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방치하면 안 돼요. 결국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가문이 저주받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지금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너네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슬퍼하였대요.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영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겉으로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 너네 버릴 거야, 너네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근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복 줄게. 그리고 내가 앞서가 사자도 보낼게. 하지만 너네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뭐 완전히 재앙이죠. 그럴 때 그 회개를 하는데 회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몸을 단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외모를 자꾸 치장하고 그러지 말고 너네 이 마음, 안정된 심령, 썩지 않을 것으로 하래요. 이 숨은 사람, 이거를. 하나님 이거 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렁주렁 그냥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막 지금 이런 것들을 이들이 내려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면요, 단장하는 것을 지금 끊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거 너무 중요해요. 꼭 표시해 두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래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너희가 장신구를 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정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신구를 떼는 거,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장신구를 뗀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 때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절 한번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금고리 있잖아요. 장신구죠. 그걸 가지고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막 귀걸이 막 이런 걸 주렁주렁 달고 있던 게 뭐냐면, 애굽에서는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장신구들이 그 부적의 역할들을 했어요.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장신구들이 나를 그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거든요. 나를 이제 더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고 막 포장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장신구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 어떻죠?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똑같이 성형수술하고 명품백을 막 들고 다니고 인스타그램에 막 하루에 일상 막 어디 되게 좋은 데서 막 사진 딱딱 올리고 음식 먹을 때 있잖아요. 배고파갖고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면 큰일 나.
사진 찍어야 되거든. 다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나 이렇게 산다. 가짜 인생이죠.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닌데 이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이 겉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어떤 대형 교회에 내가 다니는 것도 장신구가 될 수 있어요. 너 대형 교회에 장로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허세와 체면을 차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장신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신구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장신구를 떼내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장신구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이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이게 받아갖고 나온 건데 이걸 계속 내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애굽의 문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어떤 풍조에 휘말려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그런 나의 명품백 자랑하고 스펙, 나의 학벌 막 이런 것들 자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시므온과 레이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집이요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요. 35장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를 드리래요. 그렇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 장신구를요 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런 장신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떼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리고 장신구를 지금 다 떼어낸 거예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지금 이 회막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성막은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회막을 만들었거든요. 이 회막은 임시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어디다가 만들었냐면요. 이 진이 있으면 그 밖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 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성막이 건립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진의 딱 중앙에 성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막신학은 뭐냐면요. 회막신학은 내가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이 성막신앙이 돼버리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아주 주님이 딱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막신앙에서 이 성막신앙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멀찍이 지금 진 밖에 이렇게 회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회막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지금 이들이 지금 모세가 회막을 갔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거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앙모라는 게 뭔지를 봐야죠. 앙모는요, 간절히 바라고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찾는 이들은 지금 회막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런 힘들을 얻기 위해서는 회막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는 거죠.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지금 이들이 다 회막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이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하여 회막에 탁 모이니까,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지금 백성들이 탁 모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3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던 자들이 이제 회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세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던 백성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다 죽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근데 이 모세라는 리더가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다 또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이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구해야죠. 무엇이 부흥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걸 회복하는 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 근심,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막 이렇게 잘 살고 뭐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지금 소통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남달랐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는 항상 그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모세가 지금 진으로 돌아왔는데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왜 회막을 떠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막신앙, 이런 신앙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성막신앙으로 내 안에 주님이 그냥 딱 주인 돼서 오는 신앙으로
되어 버린다는 거죠. 회막신앙을 일단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오셔갖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내용은 뭐냐면요, 12장은요 하나님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냥 내 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대. 동역자에 대한 얘기죠. 동역자를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힘든 거야 너무. 아론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기고 올라갔더니 아론이 주동자가 돼서 무슨 금송아지나 만들고, 아니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 옆에는. 그러니까 동역자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길을 나한테 지금 보여주세요. 모세한테도 중요한 게 뭐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 줄 알 수 있죠. 백성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친히 갈게. 아까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모세는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3,000명을 또 척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나이든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안 한다 그러더니 친히 갈게, 내가 너 쉬게 할게 막 이러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요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쉬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주님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쉬게 한다는 거죠. 이 모세는요 주님만을 구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런 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동역자도 구한 거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을 저에게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요 쉬게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신다는 거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무리 적각구리 흐르는 북이 영화를 내가 누려도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끊임없는 기도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가지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일도 내가 하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완전 최고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도 또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요. 이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그것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구하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18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도 있다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 모세가 구한 것을 아주 신나게 받아들이시고 계시죠.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시편 2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얼굴을 숨겨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래. 왜냐면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근데 거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선물 보따리 있잖아요. 그거만 바라보고 그거만 구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얼굴, 그분의 도움,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05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래요. 그의 능력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런 선물 보따리들을 구하고 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석 위에 서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러는 거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죄인은 얼굴은 보지 못하고 네가 그 반석 위에 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얼굴은 인간이 볼 수 없어. 근데 내 등을 볼 거야.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이 모세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먼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뜻, 내 계획을 꺾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전부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이렇게 대면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이 기도할 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알았죠. 빌립보서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들을요 다 버리는 것이 예수를 얻는 게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우상과 바꿔버린다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이런 신앙을 회복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래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든 설사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어둠의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진멸당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끈질긴 기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서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뭐 이 대학 꼭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선물들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선물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구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